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시고 정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돌림받았던 왕따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관심, 그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 존중을 받지 못했던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고요. 또 사람 취급을 그 당시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그룹, 이 그룹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복음서를 찾아보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 맞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건은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1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냥 평범한 그런 일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자기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는 이런 정결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꼭 행했습니다. 우리처럼 막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균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들 예수라는 영화를 보시면 늘 그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을 이렇게 못박으로 내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손을 씻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잡수기 전에 자기처럼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심한 꾸지람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다. 이 사람들은 행여라도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상생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23절 24절 이렇게 쭉 보면 내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가 너희가 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레위기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런 것들의 그 죽은 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죽은 것이 그 어떤 오지 그릇에, 이 오지라고 하는 말은 그 질그릇을 얘기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또 더불어 다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릇에, 부정한 그릇에 손을 대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물도 마셔서도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한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외적인 경건에는 신경을 썼지만 속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누가는 나중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게 깨끗한 척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돈을 바리새파들은 좋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듯이 그 속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겉은 저절로 쫓아올 터인데 속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겉모습만 깨끗한 것을 내 보이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굉장히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꾸짖으셨나, 이 꾸짖으심의 그 핵심은 결국은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그런 이중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심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 주일날 한 번 가지고 교인들을 깜짝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역 모임에 가시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이라도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으며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저분 그렇게 거룩하게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말씀도 한자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구역 모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감시를 해줘야 돼요. 감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그걸 좀 서로 케어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장 꾸지람을 많이 했던 그런 그룹이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여러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많이 다른 그런 민족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사람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헌금하는 거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남의 돈 떼먹기도 하고요,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세상에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까? 그동안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가리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빤지르르하게 기도를 잘 한다고 여러분들 속아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예수님이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너는 겉과 속이 다르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겉과 속이 전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차이를 좀 줄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적인 경건을 좀 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면 외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합니다. 외적인 거 먼저 신경을 쓰고 내적인 경건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내적인 경건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꾸지람 받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번 여러분들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희화, 절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이거는 좀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우리의 내적인 삶이 와 외적인 그런 경건과 여러분들이 그 틀리지 않는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 기쁨도 있어야지. 기쁨도.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해할 줄 알아야죠. 화해할 줄 알아야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 좀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지. 자비, 친절을 베풀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 얼굴도 좀 피시고요. 인사도 가서 먼저 좀 하시고요. 친절하셔야 돼요. 좋은 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맡은 것들은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충성하고 있으세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다 좋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를 절제하는 이런 모습, 이 9가지는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분에게 순종을 하면 이분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함으로써 이거를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를 우리들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외적인 경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 아닙니까? 체면. 알게 모르게 기독교 안에도 이 유교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체면보다도 이 내적인 건강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외적인 경건보다는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고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겉과 바깥, 집안과 교회, 교회와 직장, 가정과 사회 갭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일인지를 이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 민트입니다. 운향,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잘 소개되지 않은 그런 팔레스타인에만 나는 그런 식물인데요. 운향. 또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했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뭐 박하니 운향이니 뭐 이렇게 그 채소 이렇게 얘기를 그런 거 11조를 하지만 그런 거 11조를 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정의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1장을 찾아보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를 지낸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려쳐라 막 그냥.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정의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을 꾸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행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신경 쓰다 보면 큰 거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작은 거에 집착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 거 많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행사를 해도 참 힘들죠. 우리 자매님들 몇 명 안 되는데 음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크게 또 행사를 몇 번 하면 정말 월요일날 가면 뻐근하죠. 힘들죠.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떤 데는 보면 막 그 행사를 하면서 얼굴 붉히고 삐지고 뭐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막 이럽니다. 교회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행사를 하는 본질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안 하는 게 낫죠. 한 3주 전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오후 3시입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침 9시까지 와서 중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출퇴하고 3시면 녹초가 되는데도 새가족들을 환영하겠다고 끝까지 남아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여기 정의와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은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을진더라고 되어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빠지면 얼른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대화 가운데 불평이 많이 나와. 칭찬과 격려보다는 너무 짜증내고 불평, 냉소적이고, 여러분들 지금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소망 부분을 좀 다짐하셔야 되고, 요즘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가? 지금 여러분들 사랑이 지금 부족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고 굉장히 심한 말로, 굉장히 강력한 말로 비판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장섰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개역개정에서는 거기 보면 평토장한 무덤, 영어로는 unmarked graves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열받게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딴 거는 몰라도 이 체면, 딴 거는 몰라도 이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자기가 부정을 탈까봐 아주 막 벌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그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한다. 여기서 성경 이래는 7일입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이 탄다. 그래서 조심을 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도 하얀 회로 칠을 해서, 하얀 회를 칠을 해서 그게 무덤인 줄 알고 그 밟고 넘어가지 않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얘기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바로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 무덤을 나보고 무덤이라고 하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희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너희들이 무덤이야, 무덤. 53절 58절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일이 이때부터 이제 틈새를 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꼬투리만 잡을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분이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이 무덤이야 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좋은 면도 많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29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겠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도 말씀을 하셨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자,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강한 어조로 너희가 바로 그 무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묻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전 예수님한테 이런 꾸중을 들어야 하는 것조차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 오버한다는 거, 지금 당신 오버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지금 강력한 표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이러지 말아라. 자꾸만 경고를 하는데 귀를 안 기울일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점점 경고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주 세게 하나님께서 때로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의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지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나 자신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한 4가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보면 설교를 들어도 항상 남을 위해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 율법학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런 설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나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학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정말 못됐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바리새인 한 사람씩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침받기 힘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한 사람씩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찰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막 인정 못 받으면 아주 죽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인정받는데 너무 민감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건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경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즉시로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경멸하고, 저 사람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나보다 말씀도 못 읽어? 이렇게 경멸하게 됩니다. 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면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43절에도 마찬가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혹시 행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대접받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율법학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가보면 안수 집사를 뽑거나 장로를 뽑을 때 보면 교회가 아주 홍역을 치릅니다. 홍역을 치러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안수 집사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내가 장로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목사가 인정을 안 해줘요. 공천을 안 해줘요. 교회에서 투표해서 투표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 호칭 이런 거에 민감해지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율법학자들은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하는,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서운해지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가고 있구나. 내가 율법학자가 되고 갔구나. 그러면서 빨리 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똑같은 꾸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하나님 섬기면 언제든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칭찬만 받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혹시 내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있지 않는가. 46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다. 이번에는 이제 바리새인 말 율법학자들. 너희는 자기가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원래 성경에는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백성들에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짐을 지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위해 주신 것인데, 율법학자들은 이런 계명을 다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인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 보면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냥 비판하고 꾸지람하고 막 교인들 혼내키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막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내몰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녀를 나무라실 때는 물론 여러분들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질책이나 꾸중을 통해서 애들이 잘 돼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서 아주 기까지 꺾어놓는 부부들이 있어요. 기까지 꺾어놓는.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도 길을 살리면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가 써져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율법학자처럼 예수님한테 꾸지람 당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자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기는 맨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가면서 그렇게 TV 앞에 늘어지게 앉아 있으면서 애들 보고는 뭐 인터넷 하지 말아라, 게임 하지 말아라. 안 통하죠.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서 공부해라. 그러면 먹히는데 엄마 아빠는 책 한 자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해라. 먹히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애들한테 마약하면 안 된다. 먹힐 줄 아세요? 안 먹힙니다.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 링컨은 말이야 너 나이에 뭐 이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시죠? 링컨은 아버지만 한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 아이를 키울 때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에게 이게 짐을 지어주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돌잔치 음식도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째 빨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혹시 내가 핍박하고 있지 않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꾸중의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예언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예언자들 자,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예언자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예언자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아마 구약 시대 때에 예언자가 됐다면, 목사가 됐다면 저는 여러 번 아마 보따리 싸고 하나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목사라고 때로는 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잖아요. 특히 미국에 와서 보니까 와, 레브런 그러니까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7절,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자,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이러지만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념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언자를 잡아서 묶고 파묻고 있는데 지금 바로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못 잡아먹어서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환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고 내쫓으려고 그랬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선두 그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세요?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초신자들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때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좀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분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가게에 가서 자기 가게도 아니면서 옆집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막 혼내키고 이러면 그 우습죠. 말도 안 되죠. 자기 가게도 아닌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누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뭐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 전도사, 교회 집사, 교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존경해 줘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 4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교역자들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수 집사들은요,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안수 집사님들도 나와서 같이 모래 서놓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언어를 쓴다든지 난폭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꾸중 듣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귀중하게 여기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말을 삼가하시고 행동을 삼가하시고. 앞으로 제가 볼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부로 대안 안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성찰을 던질 수 있는 정방이 뭐냐면, 혹시 내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에이,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자,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딴 사람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지금 절판이 되었는데요, 한동안 그런 책이 나왔어요. 교회 전도는 크리스천이 맡고 있다. 그 책 제목이에요. 교회 전도는 크리스천들이 맡고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내가 남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거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모태신앙인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를 잘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초신자들은 뭘 알아요? 모르니까, 기도 저렇게 잘하니까, 성경을 깨고 있으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워싱턴 DC 올라오기 전에 한 6년 동안 제가 군인 지역에서 목회를 한 6년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병들도 오지만 한국에서 이제 별을 달기 전에, 스타가 달기 전에 꼭 연수를 해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중령들, 대령들도 가끔 오는데, 한 번은 이 중령 부부가, 두 부부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 분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어느 교회에 집사라고 얘기를 소개를 해서, 참 한 6개월 동안 좀 제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한 중령은 이번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부부가 이렇게 왔는데, 한 주 와서 한 번 콧배기 한 번 딱 인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콧배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배기 하여튼 안 보여.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주말만 되면 여행 다니고, 정말 6개월 동안에 처음 한 주 와서 인사하고 마지막에 간다고 인사하고 딱 2번 와서 6개월 동안.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은 이 중령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큰 교회 집사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연수 와서 옆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주일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나면 놀고 땡치려고,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사실 미국에 오면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그런 기회입니까?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 문화가, 한국 사회가 한국 남자들을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왔단 말입니다. 6개월이에요. 얼마든지 6개월 동안 교회에다 인도를 해서 말씀 듣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해서 얼마든지 6개월 안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도 만들 수 있을 터인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 믿거나 새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으면, 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보고 보여야 되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제는 모범을 보여야지 이러면서 내가 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아까 9가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에든지 오래 참을 줄 알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은 솔선수범해서 하고, 한 번 맡은 거는 충성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변화하셔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한번 믿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욕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익투교회 교인들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실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치겠습니다.